12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 36장 37절 38절까지 같이 읽죠. 두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는 자와 기도하는 자.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자, 이 믿음, 우리가 얼마나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믿음. 그리고 또 오늘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런 생각을 하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건데, 자, 오늘 성경은요, 믿음과 기도의 의미, 그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기도는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토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하나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청하는 어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열망, 갈망,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어떤 사모함, 이런 정도의 한 도구 또는 방편일까.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36장은요, 에스겔서에서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 에스겔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부름을 받고 수용소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자, 이 예루살렘이 아직은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1차, 2차, 3차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 중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목회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거다. 그래서 1장부터 30장까지는요, 심판이 주된 내용입니다. 너희를 심판하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다가 36장부터는 이 심판당하는 유다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6장부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37장에 가면 이제 마른 뼈의 환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되고, 그 뒤에는 이제 회복될 성전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그 해피엔딩의 시발점이 36장에, 자, 36장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지금 뭘 얘기하냐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해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포로로 여러 나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다시 말 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얼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내가 너희들을 고국으로 보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은 건 심판을 하다가 안 되겠다, 구원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바꿔 먹은 건 너희들이 깨달아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를 충분히 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거룩함을, 여호와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다. 그게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이방 나라가 나를 우습게 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나의 거룩함을,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심판을 끝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아직 깨끗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더러워요. 여전히 고집이고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깨닫고 거룩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고국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 씻겠다. 자, 씻는 방법이 뭐냐 하면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새 영 뭡니까? 성령이지요.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성령 세례 받는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 새 영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성령의 마음이지요. 성령의 마음을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 나태한 마음, 형식적인 마음, 인간적인 그런 타성에 젖은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럽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적인 흡수하는 굳은 마음은 딱딱해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에 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성령, 똑같은 성령입니다. 이 또 성령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전에는 항상 질문해서 왜 내가 해야 돼? 꼭 내가 해야 돼? 왜 이런 거 왜 나한테 시켜? 뭐 이랬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다 순종적이 되는 거예요. 수용적이 돼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구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때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이제 구원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입니까? 전적인 은혜의 영역. 똑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신앙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비하고 섬기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거. 왜?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천당 갈 거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주신 이유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제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구원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영광 돌리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래전에 임종을 앞둔 분을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마지막 어떤 신앙적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방을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했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참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밖에 없네요. 참 진실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집사님,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준비는 이제 되셨죠?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가도 되나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솔직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 사회에 어떤 전통이 있다 보니까 아유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죄인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인사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이게 그렇게 문제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신앙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 이건 고백이 아니라 실체예요. 구원받아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짓을 해도 철화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선교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몇만 명, 10만 명, 20만 명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오늘 여기도 보면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서 귀환시키는 이유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합당한 어떤 그런 은혜를 주고 상급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분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한 거에만 관심이 없으면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유, 뭐도 못하고 그건 어떤 믿음의 겸손이나 고백이 아니라 실체예요. 실체인데 그걸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교만이거든요.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아유, 뭐도 못하고요. 아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이런 모습이 자기 자신을 속여요. 마치 겸손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신앙이에요. 왜?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그 실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런 상황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유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지. 이제 그분의 그 마지막 모습이 제 개인적인 신앙과 처음에는 혼란이 됐어요. 이분이 겸손한가? 아니면 신앙이 없는 건가? 그렇다고 환자 앞에서 그건 아니고요. 이래야 되고요. 성경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여러 생각이 많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곡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의미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요. 참 은혜롭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땅의 열매가 30절에 풍성하고, 또 32절에도 다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구원받지만 우리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한탄해야 돼. 왜?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 한순간만 할렐루야 하지 시간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 한탄하고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돼요. 왜? 내 상태로 구원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아주 교묘한 사단의 미혹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못하고 좀 방황하면 구원이 있나 없나.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거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이게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구원받았다면 한 가지 분명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뒤따라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래도, 이 그래도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는 뭐냐면 지금까지 다 내가 할 거야. 내 영광을 위해 할 거야. 내가 이 땅을, 이 유다 예루살렘 땅을 풍성하게 할 거야. 너희들은 가망이 없어. 너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너희들은 부끄러워해야 되고, 너희 자신을 보면서 한탄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그래도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자, 해도,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무 할 거 없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유다 포로 입장에서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또 우리 손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안 하시고 뭐 하라고 그래요? 이같이 이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지라. 구한다는 말이 다라쉬입니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데 왜 기도해야 돼? 자,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을 주시기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자, 약속은 뭡니까? 때가 되면, 때는 모르겠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거든요. 오게 되어 있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말 그대로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뭐 밥 먹으면서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냐 기다리면 돼.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 없어요. 어떻게 기다려라 이런 말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승천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뭘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라는 말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이런 망구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런데 그 120명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지 어떻게 기다려라, 기도해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왜?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만 설명을 하고 있지 다른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뭔가 구하고 뭔가 요구하고 뭔가 해결받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용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통로를, 소통의 통로를 열어놓은 건 그런 요구사항만이 아니라, 자, 지금 또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의지나 힘이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기를 달아시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찾아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 믿으면 되지. 믿어. 그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반드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기도하래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최소한의 우리의 헌신이에요. 이런 비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무르익고 관계가 무르익어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결혼 준비를 해요. 자,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예식장이나 날짜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데이트할 때 한 달을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트할 때 한 달에 만나는 횟수하고 결혼 날짜 예식장 잡아놓고 결혼 준비하는 횟수, 준비할 때에 한 달 동안 만나는 횟수를 비교해 보면 연애할 때 더 많이 만날까요? 결혼 준비할 때 더 많이 만날까요? 어떤 데 더 많이 만나요? 결혼 준비죠.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그렇게 더 많은 거예요. 물어볼 게 더 많은 거예요. 알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도 별로 관심이 없어. 결혼 날짜가 잡히고 예식장 잡히고 모든 게 다 결정됐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죠? 믿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구원에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궁금하지 않아요?
묻고 싶은 거 없어요? 알고 싶은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퉁쳐요. 그냥 믿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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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도 믿음의 영역에 속하긴 속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물론 믿는 자가 돼야 되죠. 근데 사실 이 믿음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권능으로 역사를 우리 개인의 어떤 영혼을 인도해 가세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믿냐 안 믿냐? 그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강요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믿는다고 달라지고 안 믿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앞장 세워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라는 그 용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믿어. 왜 안 믿어? 믿으면 되지. 뭐 믿어. 성경 말씀도 믿고. 근데 성경 읽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누가 물어봐요. 천국, 지옥 몰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는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안 하면 안 물어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냐? 본인은 있대요. 단지 그 믿음 뒤에 숨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의 모습일까?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죠.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작정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70년 손꼽아서 기다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곡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깨달았으면. 근데 다니엘은요, 그 다음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기도는요, 뭘 해주세요만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동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유가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확신, 십자가가 장차 구원의 상징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도 안 해요. 왜? 믿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나 알아. 죽으면 천국 갈 거. 나는 예정이 됐어. 기도 안 해요. 왜? 예정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다리면 되지 뭐. 때가 되면 되겠네?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니까. 근데 왜 기다리냐? 좋은 거니까 기다리지. 안 좋은 거면 싫어하겠죠. 안 믿는다 그러겠죠. 참 이게. 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이 나서 열심히 하고, 기도가 없으면 김 빠져서 그냥 할까 말까 이럴까 봐요? 최소한의 믿음의 헌신이 기도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가 내 말 듣고 이걸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를 자꾸 기도하려고 해요. 궁금한 걸 기도하려고 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점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취업이 될까 안 될까? 모르는 거 가지고도 물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왜? 믿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기도 안 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기도 안 해요. 왜? 믿으면 되지 왜 기도해? 기도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도 예수님이 언제 성령이 온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며칠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몰랐겠죠. 근데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한 10일 정도,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이잖아요.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한 10일, 물론 3일 땅속에 무덤에 있는 것까지 하면 10일도 안 되겠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일 정도. 뭐 오순절에 결과론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성령이 임한 걸로 돼 있으니 우리는 아니까 10일 정도 기도했구나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몇 날이 못 돼요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몇 날이라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약속이지만 약속은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하고 기다려요? 기도하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의 원형, 신앙 공동체의 원형이 아닐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는 믿음만 앞세우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은혜들 있잖아요.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 깨닫고 알게 됐다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합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자리 정돈하시고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요즘 AI 시대지만요. AI 시대에는요. AI가 기도문은 쓰더라고요. 기도문.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AI 시대의 영성은 결국 어디에서 결판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말씀과 어떤 성경에 대한 이런 건 AI가요. 요즘에 설교도 30초면 설교가 만들어진대요. 어떻게 하는지는 방법은 모르지만 30초도 안 걸린대요. 뭐 이렇게 뭐 하면 동시에 쫘라락 뭐 나온대요. 자, 그런 시대에 좋은 말씀은 많이 있을 거예요. 화려한 문장과 수식 어구와. 근데 뭐가 없냐? 눈물의 기도, 사랑의 기도, 감사와 감개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 AI 시대를 살아낼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바로 기도다. 그 기도는 모르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찬양이 되도록, 감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